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군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상황은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 예루살렘에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키면 너희 이 예루살렘이 영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면의 축복이죠.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새 예루살렘을 영영이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일? 그거는 일주일의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토요일일까?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아침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저녁입니다. 저녁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된 거예요.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루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대로 지키느라고 제7일째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 이렇게 그 다음 저녁까지 해서 24시간 하루를 안식일로 지켜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저녁, 그러니까 뭐 여름이나 이럴 땐 5시, 겨울 이럴 땐 한 6시 이렇게 저녁 6시, 5시에서 저녁부터 안식일 시작해서 밤새고 지나고 아침이 오고 아침부터 다시 그 다음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 지나서 토요일 저녁까지 또 5시나 6시까지를 그 시간들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사사기의 구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3장 2절 1절과 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로 설교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또 뭐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상의 어떤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 전략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이방 나라들, 악한 자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서 부강하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쳐 때려 부수는 그런 전쟁의 싸움을 배우는 그러한 나감이 되어야 원래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방 나라들이 있건 없건 그들을 전쟁에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불순종하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굉장한 진노를 받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싹쓸이 당해요. 파쇄당하고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사사들이 뽑혀서 사사들에 의하여서 또 그 이방 나라들을 나가서 전쟁으로 이기고 또 한 40년, 20년 그렇게 태평하게 보내다가 또 범죄하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하고 그러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또 박살이 나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이방 나라들 주신 계획은 뭐냐면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라고 전쟁을 배우라고 그 이방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플랜대로 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해서 무상 이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가운데에서 그들이 전쟁에 강력하게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이 땅에 왜 악이 있고 이 땅에 왜 온 세상에 처한 악한 자라는 사탄이 어떤 다스리는 그러한 어떠한 체계들을 물론 그 사탄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그 어떤 우리 위치 입장에서는 사탄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왜 두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모든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봉사함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그 모든 온전한 구제 모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헌신함들에 있어서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고 전진하는 것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린아이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조금은 보편적이고 어떤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삶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른으로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보다 뭐 더 나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거죠. 무한대로 더 나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명철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하고 새롭고 거룩한 그리고 영적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라요. 이 부르심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전진해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원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회중들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뭐 들을 사람만 들었겠지만 그 기도원 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일찍 미리
돈 많을 때,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알았으면 그걸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힘도 쓰고 이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너 그거 지금 그거 줘도 너 그렇게 봉사 안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더욱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건함을 이루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충성을 이루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다가 만나고, 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해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저 가나안 족속을 쳐라, 그리고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내 땅이다, 그리고 저곳에 살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이제 떠나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전진하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진하여 성취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또 얻으면 그것으로 안주하라? 아니지. 선교지에, 어떤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를 다 하고, 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선교의 사역을 이루다가 또 그것을 잘 키워놓고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선교지로 가서 또 똑같이 일구고 같이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를 이루며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린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이겨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고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아가는 그 나아감 가운데에서 또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봐요.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하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품삯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그 일에 대한 품삯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린 절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은총을 입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